네, 할렐루야. 네. 설교를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고민스러운데? 자, 여하튼 오늘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고 혹여라도 듣기에 조금 부담스럽다 하면은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저분은 좀 부담스럽구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짧게 굵게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잔치는 우리 교회가 베푼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푼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밥을 맛있게 드시려면 영적인 양식을 맛있게 드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습니다. 네, 잘하셨는데요. 바로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잘 오셨고요. 오늘 처음 또 예배라는 것을 처음 드리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어릴 적에 성탄절 때 초코파이 받아먹으려고 갔다가 몇십 년 후에 다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오셨으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여하튼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되어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그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축복받은 것이 뭐냐면 사계절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번 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환경이 참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고 이렇게 꽃이 열매를 맺으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봄을 통해서 믿으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사람이 막 물을 주고 아무리 우리가 애쓴다 해도 어떤 질서가 없이는 이것은 자연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러게 우리 기독교는 이 창조 주시는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요,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선포할지라도 에이 거짓말 같은데 할 수도 있고요, 아닌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오늘 마음을 열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온 것이고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한 번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 한 번만 가자. 이번 한 번 좀 참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한 번만이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한 번이 어떤 분은 20년과 30년이 되었고요. 이 한 번이 어떤 분은 장로님을 만들었고요. 이 한 번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 번의 초청에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한 번만 어떻게 해요? 다음 달도 한 번만 오시고 그 다음 달도 한 번만 오십시오. 그래서 매달 한 번만 오십시오. 그러다 보면 몇 번 옵니까? 12번 오십니다. 12번. 그러다가 내년에는 2번씩만 오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그 간증을 이 앞에서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면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아마 누군가의 한 번만이라는 초청에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만이라는 숫자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한 번만의 초청에 함께 하신 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오늘은 인사도 많이 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죠. 훌륭하십니다. 뭘 믿고 쫓아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데려오신 분, 그분이 전도지가 되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분한테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온 거고, 야, 저건 정말 예수 믿는 분이구나 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랑 데려온 아내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일 정말 무서운 적이 신랑인데요. 아무리 두드려도 몇십 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분, 오늘 그분을 알고 이곳에 온 신랑들이 군데군데 참 보입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신랑들만 이렇게 인사하죠. 나는 신랑들 모두 다 신랑들. 다시 기분 나쁘면 나는 아내를 잘 얻었다. 믿습니까? 네.
사람은 정말 잘 얻은 겁니다. 조금 화를 내더라도 예수님 믿는 여자 되면 되겠어 하면 화를 못 냅니다. 용돈이 적게 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이 없어? 하면 용돈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붙잡힌 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내들 말 잘 듣고 오신 신랑들 덕분에 여러분들을 복 받았습니다. 아내를 잘 얻었기 때문이에요. 신랑들은 변변치 못하지만 훌륭한 믿음의 아내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들 인정하시죠? 예, 훌륭하십니다. 아내들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무나도 귀한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혀 뭐와 관계없는 거지 진행하는 거. 자, 여하튼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쉬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도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영상에 한번 올려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요, 언젠가 마음에 믿음이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해도 그게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요, 그냥 믿게 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요. 여기서 우리의 말씀에 듣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이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힘없이 내려가냐면 그동안 막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상에서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 예수님만 있으면 이스라엘 땅이 이제 독립할 텐데, 저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을 텐데 하고 쫓아다녔는데, 그만 그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믿었던 소망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만 계시고 그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금방 뭐가 변해가지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금방 뭐가 변해가지고 정말 우리 삶이 뒤바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 버렸어요. 죽은 그 예수님을 보고 투덜투덜 터벅터벅 2명의 제자가 힘없이 자신의 고향집에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에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고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눈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눈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는 육신적인 눈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시력이죠. 1.2, 2.0라는 눈이 참 좋다, 이런 눈. 그러나 진짜 눈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눈이 영적인 눈이라고 합니다. 영안이 열릴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집사님들, 우리 육포영락의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그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영안이 닫혀진 분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왜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갈까? 그런데 그들은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여기 왔는데요, 오늘 바라보는데 아무리 육체적인 눈이 좋을지라도 영적인 눈이 장님이라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못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내의 믿음 생활이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들과 함께 영적인 눈을 열려서 그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주제자들도 영적인 눈이 닫혔을 때는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힘없이 내려가던 발걸음이 이제 다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었구나. 이 예수님이 내가 정말 믿고 사랑했던 예수님이었구나. 다시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 열고요. 이렇게 한번 저의 말씀에 호응하시면 됩니다. 한번 조치하세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이게 뭐냐면 영적인 수저예요. 아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부대끼는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내 마음에 내가 이런 데 왔네 하고 그런 마음도 스르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바뀌느냐? 첫 번째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에서요 생명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삶이 행복하십니까 지금? 아이고 마지못해 삽니다 하는 분들도 많죠.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같은 사망적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본능은 뭔지 아십니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불로장생을 본능적으로 원하지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늘 입술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이제 너무 오래 살다 빨리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요 평안히 빨리 가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올 것 같아요? 막 역정을 내십니다. 나보고 빨리 가라고 그러느냐고.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진시황제는요 오래 살려고요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49살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려고 바둥바둥 됐는데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요 100여 년 밖에 못 사는 우리 인생입니다. 100년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 세월이 휙 지나갑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노래 하나 할게요. 세월이 야속하더라. 이 찬양 어떻습니까? 세월이 야속합니다. 저는 평소에 이러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야속한 거죠.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야 될 인생 보장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오래 살아도 병들고 오래 살면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도 우리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떤 복이냐면 복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어땠습니까? 야, 뭐 저런 것까지. 저 사람들, 야, 참 한심하다. 혹여 우리의 시선이 그런 시선은 아니었는지.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영생,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복이 있는 그러한 인생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미련해 보이지만은 그 전도를 하는 겁니다. 미련해 보이지만은 오늘 한 번만 가십시다. 한 번만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외친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라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여 년밖에 못 사는 우리 인생 보장된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히브리 드라마를 보면 스카이 캐슬이 굉장히 유명했죠. 막 한참 보다 보면은 끝나버립니다. 끝난 후에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 계속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막 재미있게 보다가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왜 짜증을 나면서 참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계속이라는 말 때문에. 어떤 성도가 묘비 이런 글이 써있다고 합니다. 이 성도 묘비 되게 훌륭합니다. 천국에서 계속이라는 묘비를 썼대요. 어떻습니까? 훌륭한 묘비 아닙니까? 여러분 묘비에도 천국에서 계속.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계속 사는 생인 줄 믿습니다. 2차 대전 윈스턴 처칠 수상, 이분은 굉장히 유머가 훌륭한 사람으로 정평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답니다. 내가 장례식을 할 때 처음에는 칠침나팔을 불고 마지막에는 기상나팔을 불어주십시오. 웃기는 유언이지만은 그 유언 속에 담긴 아주 훌륭한 신앙이 있습니다. 처칠 수상은요, 장례식에 기상나팔을 부는 게 이상하지만 거기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육체는 잠시 쉬게 되는 칠침나팔을 불게 되죠. 그리고요, 천국에 가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기상하게 되는 겁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는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나그네 인생이라고 기독교는 표현합니다. 왜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살지만은 여기에 목매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는 진짜 땅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도 죽으실 때 칠침나팔과 기상나팔을 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천국잔치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으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나의 눈물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함께 초청받은 분들, 예수 믿으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14장 27절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습니다. 시작.